마태복음 16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보시고, 그들은 서기관들의 생각,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모독한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하늘 모독. 왜 모독합니까? 그 중병자의 죄들이 사해졌다 그러니까 하늘 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했다니까 이들이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들을 보시고, 재밌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인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아는 건지 보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알죠. 여기서 보니까 생각들을 보시고, 본다는 건 모르고 아는 건 모르니까, 보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보는 거는 보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영계가 뭐냐, 영계가. 영계는 원래 우리의 이 눈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계라는 게. 영계를 그냥 아는 것, 사실은요. 근데 영계가 보는 겁니다. 영계가 우리가 이제 처음 지옥을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봤다 그러죠. 네. 그 영계가 보인 겁니다. 우리 영은 아는 거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쓰기 말해서 좀 신령함으로는 알기밖에 못할 텐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알만 합니다. 지금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지금 봤다는 얘기는 영적인 차원에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을 때 우리가 좀 수행을 많이 하면 알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여러분, 이 도술도 압니다. 생각들을 압니다. 그런 게 아니긴, 그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걸 말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그리고 신앙이라는 세계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봅니다. 그 사람의 처벌 지옥 갈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영계를 봐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이방 종교의 수도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런 능력들은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저 사람 이런 생각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아는데 보는 것처럼 그냥 선명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 선명한 게 마치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이건 선명하다 선명이지.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사실처럼. 지금 그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뚜렷이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어째서 너희는 너희 마음에 악들을 생각하느냐? 지금 서기관들의 생각이 지금 뭐예요? 영계는 두 가지죠. 이진법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영계에서. 영계는 두 가지입니다. 천과 지옥입니다. 영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나 마귀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봤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악이라는 걸 본 겁니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 위에는 없습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이나 사고가 주님 안에서 참이냐, 마귀 안에서 거짓이냐밖에 없는 것이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뭡니까? 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들. 악이 뭡니까? 악이. 악에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을 내 영이 선택할 때 나한테는 죄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그게 죄예요. 근데 그 조처럼 뭐예요? 자체는 악입니다. 자,
마귀적인 것 악이죠. 서기관들은 지금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죄예요. 그래서 죄 악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는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게 뭔가 죄는? 그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죄가 쌓여요. 그 자체는 악입니다. 악들을 생각하느냐. 지금 비교해주는 겁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를? 서기관 너희와 문둥병자를 비교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쉽겠느냐. 지금 질문을 냅니다, 주님께서. 뭐가 더 쉽겠느냐? 내게서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자, 지금 중병자한테 너한테 죄들이 사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냐. 또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냐. 자, 지금 중병자가 데려왔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면 중병자의 친구들이 믿음도 받고 나 같으면 보자마자 일어나 할 거예요. 그죠? 왜? 이건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하면 모두 만족을 할 거예요. 중병자를 데려온 친구들도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시오. 중병도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서기관들도 신기하다 할 거예요. 그렇죠? 역시 다르다 할 건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네 죄들이 사해졌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병자한테 네 죄들이 사해졌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 서기관들이 의문을 자게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느냐 겁니다. 그것은 이 병자는 계속 죄를 용서받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중병자를 일으키는 건 금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지금 중병자 지금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이 중병의 문제 때문에 계속 앞에 죄를 사함받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문제 해결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죄를 사함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죄를 사함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중병자를 중에서 이렇게 돌출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중병자는 지금 자기의 중풍병의 문제 가지고 많이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병 누웠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많은 세월들을 눈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보통 중병자처럼 예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예수님 뭐하러 그 중병자한테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근거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중병자가 누워서 다른 병자들처럼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병자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게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많이 탄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 네 죄들이 용서받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병자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중병은 영적으로는 못 일어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뭐든지 현상과
본처가 있다 말씀드렸죠, 어제. 문둥병은 죄가 쌓여도 죄를 감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란다면, 중풍병은 죄는 씻는데, 죄는 사함받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만날 때마다 다 이해하시면 성경은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의 사함 받지 않습니다. 못 이길 걸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오늘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책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이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이 중풍병자를 쓴 이유는 중풍병자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결심하냐고요? 선포한다고요? 예수님의 승리 믿으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드러낸 이유는 이 중풍병자 죄를 이기는 당으로 나은 것을 지금 묘사해주는 장면입니다. 묘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치면 처음에 기타를 배웁니다. A 마이너, C 처음에 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칩니다. 손이 아파서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타 처음 분들 알 겁니다. 기타가 배울 수는 있지만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이 똑같아요, 구원이. 처음에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감할 겁니다.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죄 못 이깁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면 신앙이 쉬워요. 근데 죄를 못 이기면 봉착하는 게 누구든지. 여러분, 기타를 100명 배우면요, 한 95명은 다 속을 아파가지고 포기합니다.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는데 죄를 못 이겨요. 다 못 이겨요, 죄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이제 파 갈립니다. 한쪽 파에서는 우리 넘어질 수 있어 하고 원래 목사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파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저런 죄를 짓느냐 하고 그 원래 있던 목사를 배척하고 새로운 목사를 초빙하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새로 예배를 드리고 원래 있던 목사랑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자, 지금 원래 있던 목사를 모시는 측은 그래, 인간 다 죄인이야.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새로 와서 똑같아 하고 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 목사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목사는 우리랑 달라야 돼. 어떻게 목사가 죄를 져? 하고 새로 목사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리고서 교회가 나눠주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기타를 쳐야 되는데 기타를 못 쳐요. 손가락이 못 칩니다. 아파서 손가락 아파서 못 쳐, 기타를. 여러분, 기타는 분명히 배운 거 맞아요. 그죠? 분명히 신자입니다. 분명히 신자인데 신자가 아니야. 왜? 죄를 못 이기니까. 분명히 기타를 배워요. 근데 기타를 못 쳐요. 기타 치는 겁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못 치는 것도 아니에요. 2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2단계래요. 교회는 다닙니다. 죄를 못 이긴대요. 이 딜레마를 지금 설명해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이 중병자가 왜 묘사했냐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것을 돌출했느냐? 어차피 이건 있는 일이에요.
돌출시켰느냐? 이 중병자가 끊임없이 내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결심도 아니고 승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도 아니에요. 계속 죄를 사함받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칠 때 여기 아파요. 기타를 안 치면 또 원상태가 돌아와가지고 또 맨들맨들해집니다. 그러면 또 못 쳐요.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타 배우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 기타 배우다가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서 나중에는 숨을 아파서 못 친다 그래요. 결국은 기타를 배운 사람인데 못 치는 사람은 끝납니다. 대부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짓는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똑같아.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럽니다. 왜냐고요? 똑같아요. 분명히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배웠는데 결국은 못 치는 사람은 끝나요. 치는 겁니까? 못 쳐요. 의미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타를 칠 때 아파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난 쳐야 돼. 난 반드시 쳐야 돼. 눈물로 치면 여기서 막 피가 납니다. 굳은 살의 벽입니다. 이건 죽을 맛입니다. 그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굳은 살의 벽이 옵니다. 굳은 살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건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이겨야 돼. 이제 승리해야 돼. 하고 또 회개 앞에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죄를 또 져요. 또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나가면서 또 회개합니다. 또 합니다. 또 나중에 굳은 살의 벽입니다. 나중에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자백하면 그 믿고 싶은 으로서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원래 죄를 짓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언장한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목회에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언장한테 자기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언젠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돼야지. 기다리는데, 아유, 좀 쉬어. 언젠간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중병자는 지금, 병자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일찍이 죄를 이겨가지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청구의 신앙인데, 이 병자는 청구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죄를 져요. 근데, 과거에 죄를 졌다가, 넘었다가, 반복 때가 중병이 들어와가지고, 중병 뭐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중병자입니다. 난 죄를 못 이겨. 나는 신앙생활인데 죄를 난 못 이겨. 남들은 너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봐. 나는 안 되네. 나는 이게 죄가 끊어지질 않네. 하고 스스로를 여기서 중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병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자꾸 또 회개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사실을 아시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우리 영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넘어지죠. 여러분, 애기들이 안 넘어집니까? 애기가 넘어져요. 못 일어나. 근데 또 일어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반복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여러분, 1살 때 뜬에서 딱 일어날 때 수제집에서 일어났다는 일어난 겁니까?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하다가 다시 애기가 또 일어나가지고 딱 하다가 나중에 한 걸음 더 갔다가 딱 넘어집니다.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애기가 일어날 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애기도, 육신의 애기도 이를 포기하는 애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애기가 만약에, 그래, 난 못 일어나나 봐. 하고 애기가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 애기는 영영 불구로 살아갑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애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애기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난 걸을 수 있다. 난 일어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죄를 사함받으면 모든 부위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시간이 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회개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지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 아직 불신자입니다. 넘어지는데 영에서 탄식이 올라옵니까? 애통이 올라옵니까? 난 넘어지면 안 돼. 난 넘어지면 난 죄를 못 이겨. 한 도와주세요. 올라오면 그 사람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애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탄식합니다. 계속 애통합니다. 계속 이 성의 문제를 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중풍이라는 문제 가지고 죄에서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죄를 사함받는 계속 사함받으면 그런 것이 어려워서 모든 부위에서 우리가 깨게 되는 단계가 도달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차원의 일이에요. 가까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 위함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병자를 그냥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중병자한테 네 죄를 받았다고 죄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죄사의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죄가 아직 사함받지 않은 영적인 고통에서 사함받음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계속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 비교할 수 없대도요. 예수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행들은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라마불교, 몽골이라든가 티베트 라마불교죠. 또 이런 부탄도 그쪽 기통이죠. 부탄도. 또 이런 무슨 힌두교 계통도. 그리고 어떤 동남아 모든 불교권에서는 고행. 고행하면은 죄를 들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고행하는데. 하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섬깁니다. 그들은. 이슬람교들도 열심히 호달을 통해서 법대로 애를 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죄사함이 없어요. 이슬람에. 여러분 유대교도 율법대로 애를 씁니다. 시키면 지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는 종교라는 것 이 테두리에 불교나 힌두교나 또는 무슨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죄 사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기독교에 내에 있으면서 죄 사함이 없다면 그 종파나 종교는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당을 다닙니다. 내가 또 어디야 되는데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고해성사한다. 여러분, 고해성사로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만 자녀며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도 은밀하게 죄를 지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를 사함받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래도요. 종교, 유사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형에서 구약에서 다 짐승의 피를 죽이죠. 짐승은 예수님 상징하죠. 여러분 알죠? 그건 모형입니다. 피를 흘리시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쓰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오히게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에만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 할지라도 죄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죄를 사함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함받지 않는 종파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빠지느냐? 속죄로 빠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유사 기독교입니다. 속죄로 빠지는 거. 그것도 유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넘어집니까? 인간이라는 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함받는 종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크로스피가 진 겁니다. 크로스피가 98세에 죽죠. 99세까지 삽니까? 크로스피는 맹인이었죠. 크리스토가 죄를 많이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음란이 생기고 눈이 있으니까 물질에 탐심이 있는데 맹인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벽에 나온다고 찬양을 고백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사함이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도 그렇고, 구원파, 지방교회 이런 책에서 책들을 보면은요, 죄의 승리를 말할 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여겨라. 승리한 줄로 여겨라. 내가 죄에 죽고 의에 죽은 줄로 여겨라.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맞죠. 이론이. 여러분, 승리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다 기억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중병자가 이런 것처럼 너희가 승리 원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먹어도 쉽냐, 그겁니다. 먹어도 쉽냐. 여러분, 일어나는 것과 죄의 사함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죠? 일어나는 걸 원하죠? 죄의 사함과 같은 거예요. 죄의 사함 받으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설교도 헷갈려합니다. 죄의 사함이 신경이 싫은가? 여러분, 그거 몰라서 했습니다. 빨리 설교들이 설교할 때입니다. 죄의 사함이, 예수는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어.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그런 결론 맺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예수는 능력자야. 여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분이야. 얘는 어려운 게 없어. 그 결론을 맺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병자처럼 죄는 사함받는데,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영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을 계속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너 죄 용서받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해서 죄 용서받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해서 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걷는 것도 쉬운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죄 사소자에 쉬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사함받으십시오. 그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걷는 것이 죄 사함처럼 쉬운 것처럼 일어나 걷는 것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는 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 사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받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나 유사 기독교에는 죄 사함도 어려워요. 왜? 죄를 사함받은 경험이 있나?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경우에서는 이런 것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있어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유사 기독교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까? 영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멀지 않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뭐합니까? 계속 죄를 사함받으면 일어납니다. 죄를 이깁니다.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습니까? 자, 승리가 멀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세 주의 보혈로서. 여러분, 승리가 보혈로서 옵니다. 여러분, 승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혈로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전에 보혈 찬송을 부르죠. 보혈 찬송. 네. 보혈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와 종파들은요, 이 승리의 문제를 놓고 자꾸 어렵게 풀어갑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뒤에 쓰는 거는. 여러분, 승리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은 승리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승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막 슬프고 힘들고 하면 보통 부를 때 목회자가 불쌍하다. 일어나더라. 그죠? 그러면 그 성도가 열심히 날 일어나셔 하고 막 용기를 주셔 하고 할 때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눌릴 때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미친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난 소망을 줘야지. 이 인본. 미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 거의 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볼 때 교회 목사님이 커 보이죠? 몇천 명이 소용없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성도가 힘드니까 난 소망을 줘야지. 하고 뭐합니까? 사탄 발림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모자랍니다, 전부 다. 당장이 힘드니까 마치 노래처럼 이런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죄를 이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옵니다. 인간의 모든 건 죄에서 옵니다. 우리가 죄에서 실패하는 한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실패하는 한 천국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실패하면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진노하십니다. 적어도 징계하십니다. 적어도 최소한. 그래서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에 일어납니다.
내 짐들을 잡아라. 내 짐들을 잡아라. 침대가 뭐예요? 중병자가 늘 토를 닦고 있던 침대. 죄에 묶인 침대. 더 이상 내가 죄에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묶인 침대. 침대를 뭐예요? 잡아라.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병자가 일어났는데 기분 없어. 간신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병자가 일어났는데 좀 부축해줘. 부축한 게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까지? 자기 침대를 잡을 정도. 여러분, 들 것도 잡을 정도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침대를 잡아라.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학교생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직장이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정상이 되면,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 일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과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자살이 많고 자폐가 많고 왜 사람들이 다 세계 속에서 빠져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정상이 불가능해요. 고슴도치처럼 찔고 찔리는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막 몸부림칩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요, 집에 갑니다. 여보, 나 잘해줄게. 내가 붙으신 거 다 해줄게. 이제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집에서 이제 못하는 살림도 하고, 이제는 집에 쓰레기 닦아버리고, 청소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가? 뒤에서의 승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장애인입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뒤에서 승리하십시오. 뒤에서 승리는 우리 삶으로 하여금 정상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집에서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중병자로 하여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뀌는 과정이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느 한순간 몇 초, 몇 분 만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뒤에서 승리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는 계명들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 사람은 넘어질 만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또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의로운 삶을 유지하며 끝까지 살아요. 어디까지요? 그게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게 천국에 가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이름 있죠? 천국에 이르는 계단.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계단으로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며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이 사람 드디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병자는 죽었으면 지옥바로가 큽니다. 이 중병자는 드디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비록 이 중병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드디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전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은 자기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궤변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칠던 죄를 용서받고 드디어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의로움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지, 여러분, 죄 가운데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100%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는 드디어 죄를 이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중병자처럼 지금은 죄를 못 이긴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